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고,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셨대요.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모든 물건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동물도, 모든 식물도, 모든 사람도, 모든 것들은 이 우주고 뭐고 모든 것이, 만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영광이 충만한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 안에서도 그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에게서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확실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낳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분이 통치자라고 말해요. 통치자, He is ruler. 그분은 통치자라고 말해요. 통치자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wonderful,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분, 그분은 태어나기도 놀랍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놀랍게 죄 없이 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우신 분이,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그리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그분, 그 놀라운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분은 원더풀,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 차원이 아니고 평강보다 더 뛰어난 평강의 왕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10달 동안 계셨어요. 마리아 뱃속은 깜깜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스라엘은 춥습니다. 밤에 추운데 12월에 이 마국간은, 외양간은 그렇게 뭐 벽이 잘 돼 있고 뭐 시설 잘 돼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찬바람 막 휑휑 부는 데가 거기가 외양간이에요. 거기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러니까 추우셨겠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럽고 냄새나고 춥고 그런 자리에 그렇게 누이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신 것.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다가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시다가 열심히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천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아버지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을까? 저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은, 아들은 부모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내 자식의 생명은 더 귀하지요. 근데 하늘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길을 걸어가다가 홈리스를 보고 비가 오고 밤에 추운데 가가지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옷을 다 벗어주고 자기는 그냥 다 벗어주고 이렇게 속옷바람으로 백악관에 뛰어갔다.
그럼 백악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모든 비서들이, 경호원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와, 어떻게 대통령이 그 추운 겨울이라고 다 벗어주고 자기는 그렇게 옷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속옷만 입고 뛰어가지고 오나? 이해가 안 되죠. 박수를 치겠죠. 온 비서들이, 경호원들이 박수를 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죄인들을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아버지는 나보다 더 귀한 건 내 자녀의 생명이죠. 내 자녀인데 그 자녀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가셔? 하나님은 아들을 왜 보내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노숙자였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맨날 부인 때리기나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다가 뭐 폐렴 걸려가지고 아팠다. 그러면 그거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천사가 박수를 치면서 아멘. 찬양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나. 할렐루야. 아멘. 저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지만은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더라도 자식들이 나에게 다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속을 새기고 어떤 자식은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 중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모시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주신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아멘. 너무나 좋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로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주님을 영접하면 평화가 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아멘. 이웃과의 평화가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만드신 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아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현재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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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천사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니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눠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며 삽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생을 합니다. 다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견의 불일치로 그렇게 고통당할 일이 아닌데, 엉뚱한 일에 목숨 걸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되면 다 한국에서는 많이 파티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는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24일 날 밤에 막 불 켜놓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술 취해가지고 그러더래. 야, 이제는 교회도 크리스마스 하냐? 말세네, 말세.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이 무슨 날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아멘. 그 예수님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생명을 나누시려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깜깜한 데 계시다가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추운 겨울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주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